할렐루야. 잘 지내시고 복된 명절이었습니까?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명절 잘 보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네, 잘 보냈습니다.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지 하고 명절을 잘 보냈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의 명절이 됐다는 그런 고백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전했던 20장 말씀을 또 전합니다. 같이 한번 또 다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숨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쁜 오묘한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으며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은 마가 저자가 친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전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 16장 9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지 마세요. 그냥 저기 다 띄울 것입니다. 안 띄워도 좋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세 여인이 갔다고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또한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시고 친히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와 그 500명의 제자들이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구의 계수에 포함되지도 아니하고 인구 조사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그것도 7 귀신 들린 여인.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은 장녀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승되어 옵니다. 막달라는 그 지역이 그만큼 타락된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그는 살아생전에 끝까지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요, 모든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천대를 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공동묘지에서, 아니면 바다에서, 아니면 어느 낭떠러리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할 여인이었습니다. 전승에 또 의하면 13번째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전승이 내려져 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충성과 사랑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다고 하면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금도 저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사라져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고, 그를 평생에 짓눌렸던 그 어찌하면 이 세력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됐으며,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만남이었고, 또한 그 여인은 한번 예수를 만나자 끝까지 변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원리 지저스, 오직 예수. 그의 예수를 만남과 시작과 끝은 바로 위대한 삶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막달라 마리아 첫날 만났던 예수,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는 고침받은 여성이라고 말하지만, 13번째 제자로 인정받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은 신앙이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되는 말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다 문을 잡고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서서 새벽 민명에 달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 여인이 가면서 그 돌 큰 무덤을 우리가 임봉했을 때, 어제 임봉했을 때, 3일 전에 임봉했을 때 봤는데 이 돌 무덤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걱정하며 달려가는 대목이 마태복음 2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큰 지진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나면서 흰 옷 입은 천사가 그 큰 돌문을 굴려버리는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는 목격했다고 마태복음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자는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건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고 안티크리스찬은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네 개의 복음서는 장소와 시간과 약간은 뭐는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바로 천사가 큰 돌문을 옮겼고 라는 대목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음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 12제자와 500명의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고 세계 각기 한 곳에 너희는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들이 거짓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까운 생명을 그렇게 무수하냐고 바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체험했기에 그들은 그 죽음 앞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그 부활을 봤기에 자기들도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살아서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승천함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들이 체험한 것이, 우리의 인간은 절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체험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믿지 아니합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안 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목숨 아닙니까? 본래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천국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갈 수 있다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 사는 그 아브라함 땅에,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 그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 행위를, 그 순결을, 그 순종을, 그 좁은 문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자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감난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한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나도 열심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것인데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도마야, 네가 내 옆구리를 만지고 내 이 흔적을 만지면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12제자가 믿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사는 그 복된 인생들보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복된 음성, 복된 소리, 복된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똑같이 나중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천국한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부활의 인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걱정과 근심이 40%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근심하고 살아간다는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며느리 입장에서 이번에 시부모만 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떻게 내가 전을 지서야 되면 또 그 우상 앞에 그 제사상을 내가 어떻게 차려야 걱정도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시부모는 이번에
이번에 며느리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또 작년처럼 혹시 그렇게 또 의가 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지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작년처럼 예전처럼 역시나 하고 끝나버리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분은 특별하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명절을 세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근심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고 제약된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모습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3시에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해지는 시간이 6시인데 3시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염을 칠하고 세마포를 쌓아서 향유를 발랐을 때가 과연 얼마나 빨리 됐겠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강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3일 만에 다시금 들어가서 그렇게 소홀히 다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간 그 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곱게 칠해주고 싶었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끝나기가 바쁘게 그는 달려가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빈 무덤을 바라보고 울고만 있었을 때 예수님이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지 알고 시신이 어디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놀라운 큰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버지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예수가 마리아여 하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옴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선생이라고 표현이 되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는 만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승천하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는 맞기는 맞지만 그냥 그가 알고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직 영접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라옴이라는 선생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놀라웠을까요? 그가 울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이고, 그의 어머니도 그랬을 것이고 그의 할아버지도 그랬을 것이고 그의 조상 대대로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마리아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이 슬픔과 눈물이 순간 얼마나 환한 놀람과 기적 속에서 얼마나 환한 웃음으로 라옴니 선생님 하고 웃을 때 마리아의 표정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은, 물론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을 치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체가 눈물이요, 삶의 자체가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했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슬픔과 눈물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며 고통 많은 인생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열심히 자율학습 밤 10시, 12시에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은 취업이라는 관문 속에 4년 동안 열심히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와서 취업 준비 열심히 공부하고 했지만 그래서 원하는 자격증을 땄고 원하는 회사에 때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취업을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고통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다 해결됐을까? 내가 좋은 남자 만나면 내가 원하는 남자 이상적 남자 만나면 내가 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 알고 아름다운 남자를 시시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이 낳지 못하는 알도 낳았는데 남이 낳지 못하는 얘기도 낳았는데 그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고민과 슬픔이 해결됩니까?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다 받은 줄 알았더니 시부모의 또한 눈치와 시부모의 시집살이를 또 견뎌내야 됩니다. 자,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듣고 일어나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어떤 사람은 아내를, 어떤 사람은 자식이나 형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부모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아픔과 트라우마 속에서 눈물로 사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지금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슬픔과 매 순간 눈물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고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먼저 보낸 형제나 자매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다 부활해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서 본의 아니게 자신이 거지 나사로처럼 비참한 신세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거지가 되었다고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거지가 됐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는 처음부터 거지로 인생을 태어나지는 아니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보통 사람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아들로서 태어났을 때 그 동네 그 부모의 자랑거리로 성장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몽땅 받고 살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괜찮은 삶을 다닐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삶의 노력을 기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기 인생이 처절하게 내려앉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맙니다. 도저히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내 친구들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고 가장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보지는 않았는지요?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경험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있었기에 결국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부모와 자녀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사랑하는 가족의 인생 속에서 그 처절한 좌절 때문에 비탈에 젖어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아니합니다. 얼마만큼 그 인생이 이 살아생전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가 울었던, 예수님이 없어짐을 위해서 그 울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는 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덤에 있었던 그 죽음의 속에서 여전히 사망 권세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리아가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슬퍼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울음으로 인하여서, 우는 인생으로 인하여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기쁜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살아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인물은 한 동굴에 그냥 일반 사람들 비슷한 사람의 인생으로 썩어지고 말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2000년에 시작한 그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으며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도 때로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절대로 오직 예수라는 그 예수 속에 전 난제 속에서 포기하고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내 슬픔과 아픔을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잘 죽었노라고, 내가 죽은 가운데 잘 살았노라고 대견해 하시고 보람게 해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웃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좋은 일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래요. 예수님을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래도 나에게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일어서려고 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지고 째찌게 맞고 내가 창에 찔리고 했던 그 보람을 내가 느끼면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래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죽었노라, 내가 너 때문에 이게 고통을 당했노라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웃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집간 딸이 못 살겠다고 날마다 전화로 매달리고 또한 아들이 매달려 엄마 나 죽겠어요, 아버지 나 죽겠어요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웃어집니까? 그 아들의 그 딸의 고백은 그대로 똑같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똑같이 어둠 속에 떨어져요.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전화 끊고 나면은 시집간 딸이 명절에 와가지고 한탕 울고 떠나면 그 마음이 눈물에 내 기억 속에 잊혀지던가요? 밥이 넘어지던가요? 잠이 잘 오던가요? 안 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버지 나 소망을 얻었어.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내가 도전해 볼 거야. 고백을 들을 때 똑같이 그 자식의 고백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도 상승되지고 날개천처럼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를, 그런 나를 보고 그렇게 웃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축복된 자가 되었고 그의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13명의 제자들처럼 13번째 제자들로 인침받았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그는 천국에서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지만은 또한 문을 꼿꼿 잠겨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을 똑바로 봤기에 그런 모든 소망과 그들은 모든 용기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그냥 나 영의정, 나 우의정 국무총리 그렇게 의기양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리에 빠져서 이제는 내가 괜히 예수님을 택임으로 말미암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배도 버리고 내 억울한 직업도 버리고 생계도 버렸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아마 그들 속에는 그렇게 후회하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괜히 예수님이 따라갔다가 내 인생 조졌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없었을 거예요?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알 수 있잖아.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도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 찾아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문들을 닫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닫힌 것이 아니고요. 열쇠를 또 빗장을 걸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단단히 잠갔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은 누구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예수님을 잡아가뒀던 그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사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건 평강 있냐, 그 다음에 평안하냐,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해결하였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너희들 기뻐하고 너희들이 조상대대로 두려워했던 그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겼으므로 너 영생의 자리를 내가 예비하였노라. 그러면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진실을 확인하자, 보여주자.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시다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봐라,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를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이 상처와 흔적을 보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보고 믿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는 용기가 그들은 솟아났을 것입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분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이면서 내가 유령이 아니고 실제 살아나신 죽음에서 너희 3일 전에 그 시신이 내가 살아난 내가 바로 나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은 그래도 믿지 못하자, 창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은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방금 먹었던 빵과 음식을 먹어주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내가 살아선 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 앞에 확인시킨 대목이 누가복음 24장 3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TV 매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겐 추억과 결혼,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또한 나이 드신 우리 사람들에겐 앞으로 내가 90세까지 100세까지 살 것인데 내가 그 정도까지 돈을 못 모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어떤 분은 막막할지도 있습니다. 혼자 사신 분들은, 또한 자식이 없는 분들은 또 막막하게 살 수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함께 걸어주신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현실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아니한다고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부르신 날, 하나님이 부르신 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 모레 또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부활하여 천국에서 삶의 시작을 믿기에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은 이미 소유하여 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속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순간순간의 두려움과 노후의 걱정도 또한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이겨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의 보증수표가 되어주는 뭐예요? 보증수표는 뭐예요? 보증수표 170표라 이 말이에요. 170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노후도 걱정하지 않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내가 90세 100세까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죽으면 누가 화장시켜주나, 장례식, 그건 하나의 기우입니다. 다 그거 일가칭찬 안 하고 고아인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돈 한 푼 안 남겨놓고 샀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그 노후 복지가 잘 돼서 다 구청에서 통해서 다 해줍니다. 또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옆에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간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걱정이세요? 다 걱정 근심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는 가끔 텔레비나 신문에서 쓸쓸히 혼자 죽어간 한 달 만에 시신이 다 썩어버린 우리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그분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저 일이 당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증수표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보증수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보증수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만나주신 분이 된다는 사실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 주님이시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막달라 마리처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 또한 두려움 많은 이 세상,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스러우며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되고 또한 두려움이 변해서 평생 동안 편안함과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또한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던가요?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했고 기도도 잘 나오는데 그 다음날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걱정이 앞섭니다. 내 딸의 문제가 앞섭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앞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때가 얼마나 한두 번이 아닌 줄로 압니다. 변하는 때는 우리는 크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이미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한 나의 모습이 잘 느껴지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에 있다고 하면, 그분을 내가 정말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자씨만한 씨앗이 심어서 모든 새들이 거할 수 있는 나무로 번창하다는 그 비유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기 공장을 질 때 감독으로 나가 그 시골의 빈 땅에 항토 땅에다가 배추 씨앗을 심어봤습니다. 배추 한 가로 곱하기 10m 곱하기 10m 나 혼자 심은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남은 그 동료들 같이 심었는데 매일 물을 주니까 어느 날 싹이 나고 어느 날 싹이 되니까 그 소똥도 탁 따먹을 수 있는 그 속 배추 씻어가지고 비료도 안 주고 무농약 유기농도 아니고 자연 농법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배추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지금까지 어릴 때 봐왔던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성장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어찌 조그만 씨앗이 그렇게 큰 배추로 1kg, 2kg 큰 배추로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신기롭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 배추 씨앗, 겨자씨가 우리는 어떻게 된 건 저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겨자는 많이 먹지만 겨자씨 씨앗은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추는 심어봤을까 하네요. 무엇이야 심어봤을까 하네요. 시골에서. 그게 그렇게 큰 채소로 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바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 속에서 조그만 싹을 지나간 싹으로 피어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매일매일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가 눈에 금방 띄지 못하고 내가 결국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도 그 모양까지 흉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천군 삼일면으로 기억합니다. 바다가 바람이 불고 아주 부록구로 지은 언니가 제가 한번 간증을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바람은 얼마나 들어온지 거기에 부흥 목사님 인도하신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걸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바람을 얼마나 부는지, 연기는 나무 날라가 얼마나 연기가 예배당 안이 한지 정말 추웠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전기도 제대로 되지 않냐고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부흥회를 제가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부부 전도사님이 거기에 개척을 하셨어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럽고 그 위에는 쓰러뜨려 주었고 바람은 다 들어오는 그런 남루한 교회였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겨울에 2월달에 갔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신 사람이 왔어요. 강도사님이 저한테 4일 동안 저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 살아생전에 50개 지는 것이 자기 하나님 앞에 소원인데 이 교회가 12번째 지은 교회래요. 이 교회를 짓다가 저 위에서 떨어져가 자기 허리를 못 쓰는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12개, 11개의 교회를 짓고, 교회라 해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멋진 교회가 아니라 그냥 부르교에서 그냥 이렇게 스레트 올리는 거 생각하면 돼. 딱 맞습니다. 위에는 펴졌어요. 그냥 패스도 안 됐어요. 그런 교회를 11개 졌는데 이 교회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아생전에 나에게 소명이 있게 나를 안 데려간다고, 내가 그래도 이 11개의 교회를 지면서 충성을 다할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척추만 이렇게 고장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고백은 지금도, 그게 제가 26살 때 고백이지만 들었지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분 아마 지금 살아계실 거예요. 그분 저하고 한 7, 8살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겠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하면 방탕하고 세상 속에 살아갔겠지만 못난 나를,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런 곳에, 이 터박한 땅에 교회를 짓게 만들었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제목을 저는 밤에 그 초롱불 호롱불 켜진 곳에서 그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거기에까지 친히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스스로가 우리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오직 예수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슬픔이 올 수도 있고 또 내일 나가면 오늘은 말씀을 들으니까 찬양 부리가 평안이 오지만 또 오늘 밤에 눈물 젖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신 죽음 가운데 결코 지지 아니하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결코 그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그는 결국은 결국은 천국에 그는 바로 웃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를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